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어지는데, 북쪽을 북왕국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을 남왕국 유다라 그렇게 부르게 되어지죠.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13대 왕으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유다의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에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을 평가할 때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아주 선한 정치를 하게 되어지면 다윗의 길을 갔더라, 다윗과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을 행하였던 왕들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 왕 가운데에서 아마 가장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본인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던 그런 아주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는 아니하였지만은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에 그 시신을 다윗의 자손의 묘에 장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성경 말씀은 그 다윗의 자손의 묘 가운데서 높은 곳에 안장을 하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그만큼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을 존경하였다, 존귀하게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 왕에게도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한참 일할 나이에 질병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병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 병이 뭐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이렇게 힘들고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가 왕으로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을 수 있었지만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것이 한 절로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은 근데 성경에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38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주 많은 내용의 글로 이 상황을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약간 좀 이것이 특색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병들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그를 고쳐주었었던 이 한 절의 사건이 열왕기하 20장에도 기록이 되어지고 이사야 38장에도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 세 군데에서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경우는 사실 흔하지 않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20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진 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히스기야가 경험하였던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38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은 히스기야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이사야의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역대하 32장 2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은 그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가진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사건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어떻게 전개가 되어져 있고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역대하 32장의 말씀은 그 사건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 자체는 한 절 말씀으로 압축을 해버립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죠. 그런데 이 역대하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의 교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25절 말씀에 놓였는데 25절에 보니까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어지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히스기야의 왕권은 더욱더 든든해져가고 그 소식이 주변의 여러 나라에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히스기야를 축하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인사도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그런 사신들에게 자신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 창구를 열어주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 나라고 부한 나라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신데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강함을 보여주는 일에 급급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지적받자마자 히스기야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주민들도 함께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리시고자 했던 진노를 히스기야 생전에는 내리지 아니하시기로 하시고 히스기야는 그 생을 평안하게 마감을 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이 히스기야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대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히스기야의 병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당하고 히스기야처럼 병이 들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여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 사건에 더 많은 의미를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역대하는 그 사건 자체가 일어났던 상황보다도 그 사건 이후의 것을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삶이 바로 교만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세상의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남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갖고 누림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행하여서 남들보다 나를 다 높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교만이라는 것을 그런 사전적인 의미와 함께 상황적인 의미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전에서 볼 수 있는 교만의 정의보다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만의 정의는 훨씬 더 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교만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자만이 교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거하면은 우리가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해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세상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세상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세상이 날이 갈수록 불편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진행이 되어질수록 반비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완벽해지고 뭐 부족한 것이 없고 모자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그닥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늘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저녁에 있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얼마나 내가 표현은 다 안 하지만은 감사한지 몰라. 네.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오고 왔어요 하고 들어오고. 네. 그래서 현관문에 디지털 키를 누르면 뿅뿅뿅뿅뿅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나면 우리 집에 키우는 고양이들이 제일 먼저 쫓아가요. 네. 제일 먼저 쫓아가서 딱 현관 앞에서 웅크리고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사람이라서 그렇지 마음은 그 고양이만큼 그 앞에 가서 있고 싶어요.
얼마나 세상이 위험하고 어수선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집에 들어오는 것 감사하죠. 지난 금요일은 정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마음을 좋아했어요. 초보 중에 왕초보,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땡초보. 혜인이가 차를 혼자 몰고 간 거예요. 출국까지 혼자 몰고 간 거예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좋겠는데 또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다고 지도 초보인데 또 친구를 태워가지고 다닌다네. 아이고 참 서로 말은 안 했지만은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노심초사하고 저는 저대로 안절부절하고 전화도 못 하겠더라니까요. 혹시 운전하는데 전화하다가 방해를 받으면 어떨까 싶어서. 저녁에 또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그런 하수선한 세상을 살아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네?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운전 다 해보잖아요. 몇 번씩 아차아차 하는 순간들,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운전이라는 게 나만 잘하면 되는 건가요? 주변의 차들도 얼마나 우리에게 위협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 움직이는 큰 차가 상처 하나 안 나고 돌아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을까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평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에 베푸시는 그 특별한 은혜도 우리에게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냥 은혜이네라고 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고민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는 큰데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곧 마음의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은혜를 굳이 보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교만이라고까지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만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정의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가 은혜를 알면서도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에 어찌하든지 보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교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거나 적거나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저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한 주간 동안을 살아도, 지금 수십 년을 살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에 내가 마음까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나, 과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모두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요?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제가 또 물어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지요? 그러면요, 감사하지요. 암만요, 감사하지요. 또 한 번 물어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없어요. 저의 시선을 다 피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교만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몇 가지가 있으니 그 중에 첫째는 교만한 것이라.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세세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남들이 아는 것만큼밖에 모르지요. 그러나 제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아가고 피곤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또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정말 정신없이 하루하루 바쁘게 지나가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이 글귀 하나가 우리를 얼마나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바르게 지도하고,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크게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힘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냐면, 그렇게 간증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저분들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아닌가? 저분들은 저렇게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저렇게 부도난 사업에서 다시 일어나고 저렇게 엉망이 되었던 삶에서 다시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우리들은, 늘 가난하고 힘겹고 병들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강함과 권세와 건강을 가지고 자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함도 아니요 강함도 아니요 높은 자리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나의 소박한 삶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것 고민하고 이것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과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참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들과 많은 계획들을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작지 아니하고 부족하지 아니하고 넘치는 은혜, 모자라지 않는 주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써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언제나 주께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것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이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 되어질 수 있는 오늘 되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